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328쪽에 있습니다. 328쪽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 말씀. (328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네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나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회개는 축복이다 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압감이 생깁니다. 힘들고 지치는 이유도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해결할 방법이 보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20% 정도나 생긴다고 합니다. 발열이 3주 이상 지속되어서 여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특별한 치료 방침이 없어서 해열제와 또 이렇게 소형 진통제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분명한 원인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원인을 바로 몰랐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또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원인 모를 일이 생겨서 그 해결책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영문을 모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과 또 같은 방식으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살펴보니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마음이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게 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겠죠. 근성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하게 했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정탐꾼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탐꾼에게는 주어진 임무는 그 땅에서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꾼은 적들이 소수라는 것을 보고 자기 의견을 말해버렸습니다. 정탐꾼이 선을 넘어서 지도자가 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 운운했습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실제로 받기에 전략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정탐 보고를 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의 경솔한 태도를 여호수아는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바로 정탐꾼의 의견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여호수아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종일토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정탐꾼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그때라도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3천 명을 출정시키기 전에 그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도는 실패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정보는 충분하며 또 경험도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합니다. 다 알고 있어도 정탐꾼처럼 나서지 말아야 하고 잘해왔어도 여호수아처럼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돌이켜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내용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싶다며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탄이었을 뿐입니다. 실제적인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은 9절 하반절에 있는데 주의 크신 이름에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었습니다. 고작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도대체 패배한 원인을 모르겠으니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질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 패배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까봐 염려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외에 도저히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자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서 영광을 올려드릴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영문을 몰라 막막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든지 질서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면 원인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위로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은금과 철동 기구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고 또 나머지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쳐서 다 불살랐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어이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라고 하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 준비가 잘 되었어도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고 또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에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영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켜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바쳤어야 할 물건을 바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이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비 뽑을 것을 명하십니다. 제비 뽑힌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화형에 처하라고 하십니다. 화형은 아주 끔찍하지만 그렇게 불사르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매우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시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 원인 모를 어려움과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죄를 양산하는 그 욕심을 다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또 죄를 다 태워버리기를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원인 모를 일에 당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패했거나 넘어졌거나 쓰러졌을 때 그 원인이 죄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또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죄로 인한 실패를 미연에 막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경고히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